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로마서를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저자가 바울이지요. 로마 교회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아마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거의 끝나갈 무렵 고린도에 머물고 있으면서 쓴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구체적으로 하면 AD 57년, 58년 이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항상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소원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곧 로마를 방문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자신의 방문보다 먼저 앞서서 로마에 쓴 서신이 바로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갖다가 이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전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거의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주교가 교황이 되는 그 과정에서 생겨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주교들이 있었는데 교부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각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로마 이런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로마에 있는 주교가 이제 교황권을 가장 우리 교회 머리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때 생겨난 주장이 바로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과 또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을 연관해서 해석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정확하게 보면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갖다가 바울이 만날 때의 소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비기독교 역사학자이지만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로마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폭동인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선동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쫓아내버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 안에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축출된 적이 있는데 요 글을 갖다가 보면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리스도를 사람의 이름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 보면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도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당시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오순절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생적으로 스스로 생겨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겨난 교회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그것이 로마 교회라고 하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교회의 색깔이 굉장히 유대적입니다. 그렇죠. 로마 사람들은 처음에 잘 모르고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신앙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유대적인 관점의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이고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에 이제 1명, 2명 이방인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그 폭동이 나면서 유대인들이 다 5년 동안 로마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5년 동안을 갖다가 이방인 성도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이 5년 동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5년 뒤에 다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서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랬더니 유대적인 색채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겠죠. 이방인들끼리 모여있는 이방인 성도들끼리만 있으니까 로마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 로마적인 색깔은 다 빠져버렸겠죠. 로마 간섭이 들어와 있었을 것이고 비유대화되어져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막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미 로마 교회에 이 서신서를 보낼 때쯤에는 갈등이 아주 굉장히 골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냐?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의 계획에는 내가 로마를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가서 로마를 기점으로, 로마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후원을 받아서 더 서쪽으로 가서 땅끝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계획이에요. 그러니 어디가 건강해야 되겠어요? 후원을 해줄 수 있는 로마 교회가 아주 탄탄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가기도 전에 로마의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미 유대파, 그 다음에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골이 굉장히 깊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생해서 생긴 교회니까 신학적으로나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 요 상태가 이제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갖다가 방문하기를 원하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느냐 하면,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로마 교회가 좀 튼튼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쓰기 시작한 서신이 바로 오늘 로마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한 구절로 딱 따진다고 하면 바로 믿음으로 의인이 사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튼튼히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이 올바르게 믿음을 알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인사부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인사를 하는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누구냐?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이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선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스스로를 소개를 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법입니다. 왜 익숙한 표현법이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종 모세야, 나의 종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종된, 그러면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도.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가르침을 받았었던, 그래서 파송받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은 거고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뭐요? 복음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죠. 복음이 성경의 중심이니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뭔가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그 본질이 뭐가 있어요? 복음, 복된 소식, 가스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중요한데 이 복음을 갖다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떤 오해를 또 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전에는 안 하던 얘기인데 제자들이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사도들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말씀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뭐만 기다리고 있었나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맞다 이것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구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증명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전에 없었던 이야기를 새롭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부름받은 이 성도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서 예수를 믿어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무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빚진 자. 빚졌다는 건 뭔가요?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빚을 졌는데 안 갚으면 사기죄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빚이 생겼어요. 어떤 빚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빚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때에 따라서 기회가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빚인 거예요. 빚은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기죄로 감옥 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옳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는 어려워도, 그리고 이거 요즘에는 힘들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빛을 먼저 발휘하는 거예요.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주변인들이 보고, 내 이웃들이 보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아니고요. 꾸었던 빛이라는 거예요. 안 갚으면 안 되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바울을 따라 그 모든 것보다 우선 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빚을 받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빚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요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다고 하면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면 복음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부끄럽기 때문인 것이죠. 아주 작은 삶에서도. 바울이 주후 50년경, 60년경 요 시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특별히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 척하지만 우리의 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단언하는 이 바울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부끄러워한다면 능력이 발휘될 수 없겠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에 자신 있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힘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모든 것이 시작도 없는 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데 부끄러운 것을 선포할 수 있나요?
불량품을 내놓고 팔아오라 그러면 그걸 팔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힘있게 파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물건에 자신이 있을 때 힘있게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몰래 교회 다니시든지요. 몰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다니시든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기치는 거예요. 왜냐? 빚을 갚지 않는 거니까. 빚을 갚지 않는 거니까. 또 17절의 결론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성과 같습니다. 속성,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동,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뭔가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셨던 그분의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서 의의 자녀로 그의 지위를 주시는, 너희가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행하시고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의인이라 지위를 허락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흘러간다.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달이 된다. 계획하신 하나님의 믿음에서 받아들이는 구원의 성도들에게로 전달되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먼저 믿은 성도들의 믿음에서 나중 믿게 되는 성도들에게로 전해지는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전에는 연약했었던 믿음이 점차 자라가면서 건강해지는 믿음, 이 세 가지로 보통 해석들을 하는데 세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요. 먼저 믿은 이들의 의가 이전에 믿지 않았었는데 새롭게 믿게 되는 이들에게로 또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고요.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건 우리가 처음엔 연약하지만 점점점 건강해져가는 믿음, 그것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 성숙해져가는 믿음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구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부활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도 살아가니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뉴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가요? 요즘에 제일 나오는 건 뭐예요? 우크라이나 얘기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가 얘기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코로나 얘기, 독감 얘기 또 나옵니다. 그것 빼면 이제 뭐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니까 그건 다 제껴놓고요. 그죠? 우리에게 제일 많이 들려오는 게 뭐예요? 코로나 이야기, 그래서 전염병 이야기, 그 다음에 전쟁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경제적인 이야기, 물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두렵게 해요. 아,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며 왜 우리도 여기에 노출되어 있나요? 라고 얘기하고 힘들지요. 예.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도 다 고민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기보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제일 힘듭니다. 예. 오늘 바울이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막 하나님한테 되게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원망을 해요. 무슨 원망을 하느냐 하면, 아니 이스라엘이 좀 잘못했다고,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혼내십니까? 하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인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덜 나쁜 것 같은데, 그리고 똑같이 나빠도 저긴 남의 자식이고 우리는 당신 자식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늘어놨어요. 어떻게 악을 벌하시는데 어떻게 더 큰 악으로 혼내십니까? 그렇게 따지는데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그래, 그런데 결론에는 교만한 바벨론은 멸망하겠지만 의로운 이스라엘은 그의 믿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겸손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야. 지금 현상은 바벨론 아주 나쁜 놈, 우린 좀 덜 나쁜 놈, 그래서 큰 나쁜 놈으로 덜 나쁜 놈을 막 때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진짜 힘든 걸로 우리 조금 믿음 연약하다고 이것 때문에 여기서 막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도 불평하잖아요. 불만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답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 걔네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망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의 끝은 생명이고 저들의 끝은 멸망인 거야. 그것은 너무나 다르지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같은 공간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누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누구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갈리느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강남사냐, 강북사냐, 이게 아니고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아니라 멸망의 바벨론은 악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이스라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확고부동한 여호와의 계획,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삽니다. 의인은 삽니다. 생존합니다. 끝에 가서 사는 것이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의인들은 삽니다. 아멘.